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부활절 설교하고 같아요. 그런데 부활절 설교보다도 제가 이것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왜 세마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까? 왜 무덤에서 세마포가 말이죠, 예수님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을까? 그리고 수건은 또한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데가 놓여 있고 예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이 땅으로 사람 몸으로 오셔갖고 이 땅에서 우리 생활과 똑같이 하고 계신 이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말이죠,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를 입혀서 무덤 속에다 안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누구한테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왜? 잘못하자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가가지고 시체를 주세요, 내가 무덤에다 안치하겠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읽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가보니 구부려서 들여다보니 시체는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세마포만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가 무엇 때문에 세마포만 이렇게 놓여 있을까? 왜 세마포만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요한복음 20장 5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한 거니? 세마포만 보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세마포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에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세 어린 양의 기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준비하면서 그에게 빛나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옳은 행실이었더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때에 이분이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희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데 우리 죄인을 위해서 사랑의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마포를 왜 세마포만 놓여 있는가를 이렇게 바라봤더니 세마포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채찍으로 맞았을 때 그 피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가시 면류관을 쓸 때에 그냥 그 면류관을 콱 씌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으로 머리에서 피가 잘잘잘잘 흐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 옆구리 찌를 때에 피가 흘렀던 것을 내려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말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갖다가 그 세마포를 입혔을 때에 거기에 피가 묻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피가 거기에 묻어 있는데 그 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떠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를 우리가 정결케 해주고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마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피가 잔뜩 묻어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이 세마포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죽어서 세마포를 입었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 세마포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마포를 입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 받아가지고 가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마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것을 못 입는데 우리 사는 사람들 가만 봐봐요. 왜 세마포를 못 입는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나냐면 말이죠.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혈기가 왕성하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시기가 왕성하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 가득히 차갖고 세상 것을 다 쥐어도 못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자기가 하는지 이게 있으니까 세마포를 입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어있는 사람들 가만히 봐봐요. 욕심도 없고 시기도 없고 또한 어떻게 세상 것이 자기가 아니라 오직 나는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어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분노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겠구나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세마포시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실 때에 문지방과 문설주와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 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분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한 거죠? 우리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말이죠. 예수 피의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예수 피가 어떤 현상을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묻힌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얘기가 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죽어가지고 세마포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 거니?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나와요. 이 마른 뼈가 나오는데 말이죠. 거기는 생기도 없고 뭣도 없고 사람이 잡으면 부석부석이 하고 부서지는 거죠. 이거 바람이 부면 날아가는 뼈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어느 때인가냐면 종말 때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입술에서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나라에서 사는데 부족하겠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말씀에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성경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면서 얻는다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돌아가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말이죠. 예수의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라고 봤더니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이 세상에는 말이죠. 우리가 죄악이 져가지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데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씻음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음을 받았을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씀을 순종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피로 다 씻음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하여 내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의 문을 열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네 번째는 말이죠.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에베소 2장 14절을 보니까 말이죠.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믿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전에는 구약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읽느냐 여호와라고 쓸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목욕 예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한 자라도 틀리면 안 된대요. 그러면 다시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자격까지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가까웠잖아요. 그러잖아요. 자식이 말이죠. 남한테 뭐 달라고 하면 줘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아빠 나 용돈 줘. 아빠 나 이렇게 해줘. 아빠 나 저렇게 해줘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사를 달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워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나갈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두어서 뭐예요?
아멘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할 때마다 아멘해서 내가 받아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것이 이렇게 안 돼. 나는 죽겠어. 나는 힘들겠어. 나는 어려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말이 이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고통당했어. 여러분들 어려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주님께서 시험해 보시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아갈 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셉이 보세요. 13년 동안을 그 고통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어서 그 평생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옥문을 13년 만에 열어가지고 3년 열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리로 앉혀버리잖아요. 우리는 참고 견디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불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 키운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25년 동안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조금 헛된 짓거리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그의 십자가 피로 합평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와 합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합평하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합평을 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정에 가야 되잖아요. 그 합평을 가지고 내 직장 가야 되잖아요. 그 합평 가지고 내가 사업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합평을 이루게끔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삶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말이죠. 예수의 축복은 어떤 피냐면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고 그랬다고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말이죠. 신학시대에 어떻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성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기어하고 그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구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 때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거기 들어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는 잘못하면 죽고 나오는 거예요. 그곳은. 그곳에 죽고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많은데 들어갈 때가 어떤가? 그 마음을 정결케 하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죽어서 그냥 끓고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는 씻음 받아갖고 여러분들 성전 와서 마음대로 부르짖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일곱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여덟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있고 그 아들이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늘 기도해봐요.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말이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문도 열리지만 때로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식문도 열리겠고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사 속에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만 고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면 말해 기도만 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면 무엇만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거 아니요. 그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러잖아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에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으로 갖다 딱 보여주면 말이죠. 내가 하지 못한 일이 늘 생각이 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만히 봐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상대를 조금 해보십니까? 상대 이렇게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해보면 말이죠. 하나만 하나야. 지혜가 열리지 않으니까 다른 건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지혜가 좋아가지고 다 문을 여는 것 봐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렇게 씻음 받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씻음을 받게끔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홉 번째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탄에게 얽매가지고 여러분들 가만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 봐봐요. 사탄에 얽매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이런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이 개를 이렇게 기르는데 개를 기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개가 이게 세파트라 굉장히 커갖고 좋다고요. 그런데 죽었어. 죽었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는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못 가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못 가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뭐라고 질문했어 나한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믿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지. 짐승은 어때요? 짐승은 말이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요 영과 혼이 있어요. 영이 뭔 줄 아십니까? 영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조금 잘못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혼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혜문도 안 열리고 뭣도 안 열리고 자기 욕심에 그러니까 개는 어떻게 돼요? 밥 먹을 때 건들면 어떻게 돼요? 개는 밥 먹을 때 말이죠. 자기 거 뺏어갈까봐 어떻게 돼요? 으르렁대고 물어요 사람. 그런데 사람은 밥 좀 떠먹어도 뭐라 그래요? 그거 내 건데 하고 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잊어볼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끔 만들어 주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제사 지낼 때에 뭐라고 그런 거니? 귀신이 와서 그 밥을 먹는다고 그래요.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딱 가둬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귀신이 제사장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갈때죠. 그러면 귀신이 절대적 제사장에 찾아오지 않고 그러면 누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뭐라고 보니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하다가 그 반역한 영들이 이 땅에 떨어져가고 그것이 귀신이 되고 사탄이가 되고 용이 돼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괴롭히고 제사장이 와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신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다고요.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 세상의 죄악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 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제가 어디 가서 말이죠. 어제 설교해 주니까 어떤 분한테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를 뭐라고 한 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어떻게 돼요? 끝에만 집어넣고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렇게 가르치기 한심스러워. 우리 고쳐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신학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고 하면 내가 응답해 주마고 약속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 입도 다 뭐 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10번째는 말이죠. 어떤 축복이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 등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요. 이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흑인이든 검둥이든 또한 어떤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든 서서 걸어다니든 뭐하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를 좀 더 할게요. 우리가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어떻게 돌로 쳐 죽임을 받았잖아요. 저 죽임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나온 거니? 돌로 쳐 죽임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핍박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죠. 조롱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다 학대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이 사람들 천국 가는 것은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들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앉는데 왕자리에 앉는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핍박받고 집안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냐 남편한테 핍박받으면 나는 왕자리에 가 그래야 돼.
여러분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꼭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그러면 나는 왕자리에 갈 수 앉아서 있을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짖어가며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축복의 삶을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이렇게 받았지만 무슨 세례를 받냐면 피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살아서 세마포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학에서는 살아서 세마포 있는 사람 없어요. 또 여러분들 혹시라도 목사님이 말이죠. 신학에서 세마포 옷 입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세마포는 말이죠. 구약에는 살아서 세마포 입는 사람들이 두 부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레위기서 6장 10절에 보고 레위기서 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데 세마포를 어떻게 입냐면 말이죠. 속에 그냥 예를 들어 쉽게 해서 팬티 넣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다 입혀주고 또 어떻게 하는 거니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다 입게 만들고 세마포를 또한 어떻게 된 거예요? 띠를 띄워가지고 짬미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마포 가를 씌우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첫 번째 부리가.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입었느냐면 구약 때는 제사장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입고 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징벌을 내리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나게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죽었을 때 세마포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부리는 어떤 부리냐면 말이죠. 여기 성경을 보니까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었더라고요. 또. 우리가 세마포를 이렇게 구약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마포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었는데 우리가 신학에서 보니까 갈라디아 6장 14를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읍시다. 여러분들 말이죠. 지영수가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늘 할 때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간증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목사같이 아무리 천국 가서 저도 천국 몇 번 갔다 왔지만은 갔다 왔다고 그 자랑할 것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지영수가 그냥 성경 말씀만 계속 집어넣어주니까 말이죠. 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저 아무리 성경 보고 오래 믿었어도 말이죠.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줘서 깊은 단계만 들어가면 저게 무슨 소리고 그래.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늘이 신천 신지가 말이죠.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그 무슨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냥 그 밑으로 쭉 들여다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멘. 너희가 귀신을 쫓아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뭐를 했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요. 너희 선지자 노래도 나는 모른다. 너 제사장에도 나는 모른다라고 했죠. 어느 때요? 재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승리하는